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이 사순절 첫날이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나면 은혜롭게 지낼 수 있을까? 해마다 맞는 사순절이지만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더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와 묵상으로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거나 또 말씀을 필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금식하는 것도 있고 또 절제도 하고 또 구제도 하면서 사순절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에 물론 사순절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순절 첫째 주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오늘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사실 이 요한복음 4장이 굉장히 길어요. 길지만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극이라고 하면 제1막, 2막, 3막 하듯이 제1막은 생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생수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제2막에는 내 남편이 몇이느냐 물어보면서 남편에 관한 이야기, 죄성에 관한 이야기,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3막에 가서는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사람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제3막,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저는 오늘 바로 3막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 2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3막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예배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선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이 기뻐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게 소망과 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때보다 깊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픈 상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싸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함으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만 하더라도 1년이면 우리가 52번 드리지 않습니까? 또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는 이 많은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간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횟수가 아니라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새로워지고 내 영이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 놀란 은혜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생각하시는 것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특별히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린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말한 대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셔요. 누구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찾는다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양을 키우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양 100마리 가운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양이 길을 잃어서 골짜기에 빠져 있는지 어디 짐승에게 잡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에 이 양 목동은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
찾는다, 찾는다. 사랑하는 자녀 찾듯이, 사랑하는 영혼 찾듯이 하나님께서 한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또 무엇을 찾느냐?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어요.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보석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어디에 처박혔는지, 어디로 굴러갔는지 알 수가 없을 때에 에이 그까짓 거 뭐 그냥 두지 하는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비싼 보석인데, 아끼는 것인데, 그럴 때에 찾습니다. 그를 찾을 때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집안을 그냥 온전히 막 뒤집으면서 부지런히 찾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왜? 아끼는 거니까, 사랑하는 거니까, 비싼 거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 찾는다고 하는 말은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이제 같이 먼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뭐 사업도 안 해본 사람이 뭔 사업을 아무나 합니까? 뻔한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그런데 부모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언덕에 올라가서 늘 살핍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살피면서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살핀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이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집 나간 아들을 찾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아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잘 오셨어요. 오냐 오늘 김집사 왔구나, 오냐 오늘 이권사 왔구나, 오냐 오늘 사랑하는 딸이 왔구나, 아들도 왔구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드릴지언정 빠지고 빠지면서 슬퍼하고 찾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예배 오는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얼만큼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냐 하는 것,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몸은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저기 나가 있어요. 눈은 저를 바라봐요. 그런데 전혀 귀는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예배 이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나 기다리느냐, 주님은 그걸 아시고 찾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면 그를 그냥 두지 않아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저도 나를 보고 있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찬양한 대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했던 내가 회개하면서 겸손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세상을 쫓던 내가 주님을 쫓던 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심하던 내가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바뀌어지고 새롭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바로 드릴 때에 진정한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만나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아픈 사람이 회복되면 어떤 것도 일어납니까? 밥맛이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뭔가 먹고 싶지 않습니까?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다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나약해졌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미지근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서 자녀가 회복되고, 또한 이제 내가 거느리는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람 관계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예배가 바로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심령이 답답하겠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누가 나를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뀌어지겠습니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깊이 사모해 보세요.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그 무릎 꿇어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니까요. 주님,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할 때 엎드렸던 나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나를 굳게 세워 주시어서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강하게 주님을 사모하면,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고 또 영화도 이렇게 찍으시고 그랬는데, 이분은 건강하시던 분이 33세에 실명을 하셨어요. 33세에 갑자기 실명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답답하죠.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방구석에 콕 처박혀 있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그의 믿음도 다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옵니다. 답답합니다. 내가 참 이래서 무슨 살겠는가, 굶어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제스처도 쳐봤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답답해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전에 불렀던 찬송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이전에 불렀던 찬송.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전에는 그 전에 어머니가 불렀던, 아버지가 불렀던 노래였는데 그것이 노래가 아니라 진짜 내 고통이 된 거예요. 주여,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내가 주 앞에 갑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잃었던 신앙, 잃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구나. 내가 말씀을 봐라. 말씀을 봐라. 구약성경 305면을 봐라. 분명하게 구약성경 305면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장인은 맥인이라 볼 수가 없잖아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기 좀 들어와 보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사고가 있나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보시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약성경 305면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 성경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성경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305면을 열어보니까 그게 어디냐?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이제 거기 쭉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요한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니, 정말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 제가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이 주신 말씀, 이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의 어두워졌던 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 생명 빛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눈이 어두운 자들, 맹인자들, 이들을 위한 선교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간증하는 그런 책과 영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시나, 어떤 자를 찾으시나.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예배의 명확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에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습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형식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가는 그런 경우가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에 그때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뜨거운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일반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면 그 심령이 항상 뜨겁고 그 말씀이 항상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항상 인도해 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7세기에 유명한 수학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수학자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영성의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 한 번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종이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트에 적어서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가 적은 것 세 가지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 첫째는 1번, 나는 오늘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 2시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미지근한 하나님이 아니라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불이라고 적어놨어요. 불. 하나님은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뜨거운 하나님을 받으니까 내 모든 교만과 자만이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을 경험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철학자의 하나님,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부터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살겠노라 하면서, 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평생 나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쓰고 그것을 날마다 자기의 주머니에 포켓에 넣고 다닌다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잊지를 못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드리고 뭘로 예배드리느냐?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진리. 이 진리가 뭘까? 변함이 없는 말씀일까? 어디 뭐 특별한 말씀일까?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인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무엇으로 함축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 가까이 가서 그 음성을 바로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을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진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인 겁니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예배, 이것은 헛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이것은 세상 말로 헛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이 감추어진 보화 같은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워진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면,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참으로 보석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셔요. 오냐 고맙다, 예배 잘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인정받았잖아요.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동안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지멋대로 했어요. 그러나 다시 엘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엘리야, 어마어마한 적들이 850만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려오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예배를 바로 드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일부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주일학교나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아이들 2부에서 밑에서 드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되면 하나님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니까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로 천대로 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희한하게 시애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애틀, 한 도시,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도시인데 여기에 3명의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가 누굴까?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 인류의 최고의 부자라고 손꼽을 정도로 이제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두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잉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항공기, 이제 보잉사 이 회사를 이제 창업하고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탄생된 거예요. 세 번째 부자는 누구냐? 핸드폰 전화기를 발명한 맥홀드라는 사람. 이 사람도 바로 시애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도시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한 선생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온 학생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선생님 기도대로 가르친 대로 정말 많은 세계를 정말 변화시키고 주목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4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내 예배의 성향이, 예배의 방법이 어땠던 간에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자고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찬양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자꾸 새벽 예배도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강점은 새벽 예배 아닙니까?
요즘에는 금요일도 나와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식구들이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나오게 방해되는 것 있으면 다 제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만 꼭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축도 받고 나가세요. 어떤 분은 축도 전에 나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했으면 축도 받고 나가고, 또 축도 받고 그냥 다 몰려들면 저도 인사하기 힘들잖아요. 오늘 말씀 붙잡고 적어도 한 2분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바꿔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저도 여유 있고 식당도 여유 있고 다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예배자로 바로 서십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 모든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백운호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